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들은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모습 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생의 국면들, 여러 모습들을 오늘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은 이 외에도 어떤 일을 했냐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한 개인이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개인이 나라를 이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 개인이 나라를 이겼다. 모세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또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33절부터는 어디죠? 사무엘까지 기록된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약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전체의 삶을 이렇게 쫙 훑어보면 이러이러한 아주 탁월하고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라들을 이겼답니다. 모세가 애굽을 이겼고요. 아말렉을 이겼고요. 그죠? 여호수아는요. 누굴 이겼습니까?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7족속을 이겼습니다. 모세도 그랬군요. 저기 어디죠? 요단강 동편에 두 거인족들을 이겼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전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해서 수비대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복속시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민수기에 땅의 경계를 가르쳐줬거든요. 모세에게. 북쪽은 어디,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 동쪽으로는 어디, 남쪽은 어디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다윗은 그 지역까지만, 나머지 지역은 수비대만 둬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게만 했어요. 그런데도 다 얻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덩어리를. 솔로몬 때도. 그리고 일부는 기형적으로 더 많이 얻기도 하고 더 적게 얻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해준 나라 그 지경에 정확히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쉽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할까요? 어쩔 수 없는 흠과 연약함이에요. 정확히 못 맞춥니다. 하나님이 북쪽으로 어디까지 그랬는데요. 거기까지 정확히 못 맞춥니다. 솔로몬 때 거의 맞췄는데 다윗 때도 정확히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또 오버한 것도 있어요. 원래 요단 동편 하나는 안 준 땅인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인생 100%가 다 믿음이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부족함도 있고 더한 것도 있고 할지라도 라합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삼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죄에서 찾지 않고 믿음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봐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의롭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 의로운 중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많은데 믿음 있으면 믿음 밑에 이걸 넣어버리는데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최고 위에 떠오르는데요. 그의 잘남이 그 가운데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갖고 너는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밖에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겼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무엘을 보세요. 어제 본 사무엘. 의롭지 않은 사울 왕과의 대립이 있습니다. 다윗만 사울과 싸웠던 게 아니고 싸운 게 아니고 도망다녔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항상 의롭게 살라고 옆에서 충고와 조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 짐승들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옳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봐보세요. 어제 우리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천하의 다윗에게 당신이 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먹은 것이 옳습니까? 당신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외친 사람이 나단입니다. 사람이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면 한 개인이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믿음이 아니라면 어떤 인간도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의입니다. 자기 딴에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33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나라들을 이겼을까요? 정당을 세워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나라들이 이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나라가 좌지우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좌지우지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을 사람이 나라라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애굽을 다스렸지요. 애굽의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좌지우지한 것은 요셉인데 요셉이 어떻게 그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요. 왕이 꿈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애굽의 왕이 꼼짝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요셉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누가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죠? 근데 약속 받은 사람 하면 딱 일단 떠오르는 사람 세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한 사람 떠오릅니다. 다윗. 또 한 사람 떠오릅니다. 노아. 또 한 사람 떠오릅니다. 아담. 하나님이 약속을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들은 또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리라 메시아에 대해 이사야도 예언을 받고 종말에 관하여 다니엘의 예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약속을 받은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말해주면 듣는 것뿐인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유다의 홀,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넘어간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뇌물에 넘어갔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쫓아갔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땅을 한 평도 약속의 땅이라고 한 그 땅에서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을 받은 그 순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몇 년 만에 왕이 된지 아십니까? 어림잡아 10년 만에 왕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충분히 그렇게 막 간구할 수도 있지만은 원망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막 앙탈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영접한다 그런 말이 그렇죠.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받으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할 때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은 종살이를 한다 그랬어요. 선율이가 조금만 어란입니다. 네 애를 놓고 저한테 축복기도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선율이 엄마한테 네 가슴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칼로 찌른 것 같으리라. 할머니 입장에서 듣기 좋으시겠어요? 원사님? 전혀 아니죠. 신문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낳은 애인데 내가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내가 성령을 잉태해가지고 온갖 동네 사람들의 욕을 다 얻어먹고 베들레헴 그게 마국간에서 세상에 애미 마음이 찢어지는데 안 그래도 찢어지는데 뭐라고? 앞으로 이 애기 때문에 내 가슴에 칼로 도려내는 것 같으라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난다 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가볼 거라고. 성경에 뭐냐면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시몬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뭐인지 아세요? 그 전에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에 내려와요 구주가 나셨으니 막 예언을 했다고 막 그러면서 호들갑 떨면서 왔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분 좋습니까? 그 말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목자들이 와서 하는 그 떠들어대고 기분 좋은 그 말들과 노랫소리 찬송소리도 마음에 두고 시몬이 한 말도 마음에 두고 그죠? 마음에 두었더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에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뭐랄까요? 그 약속이 행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랬죠. 그런데 마리아가 한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한편에 강도의 말은 기록이 되는데 마리아의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옛날에 시므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까지 그 약속들을 마음에 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자기는 한마디도 덧붙일 수 없기 때문에 덧붙일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그냥 묵묵하게 그 슬픔을 혼자 진짜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으니 칼이 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죠?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받기를 참 싫어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도 싫어하지만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간직하는 거 아닙니까? 상장을 줍니다. 선생님이 받죠? 하루 있다가 다시 돌려줍니까? 몇십 년 동안 집에 쌓여있죠. 뭐 그 대단하다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자식들이 받아놓은 상장
몇십 년 만에 먼지 털고 보면서 누렇게 된 거, 그래도 내가 옛날에 학교에서 우등사 한번 받았다고. 옛날에 우등사 한번 받으면 방학할 때 종업식 할 때 오면은 막 엄마도 이뻐하고 기뻐하고 뭐 과자도 막 사주고, 그런 기억이 아마 한 번씩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우등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받았거나 참 기쁘죠. 수가 몇 개 있냐 봐. 상장을 받습니다. 받으면 일생 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게 그겁니다. 한번 받으면 그걸 평생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왜 줄까요? 내가 인생에게 결국에는 복입니다. 과정은 어려운 게 많은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받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한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약속 안에 괴로움과 광야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달콤한 아이스크림만 같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어도 받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요. 모세 40년 광야를 보십시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도 안 들어요. 바람난 예편내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하나님이 호세아 선자 보고, 유다인의 선자로 부름받은 남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 그 삶이 부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호세아 총각입니다. 그러다가 저기 창기하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고멜. 음란한 여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유대의 말에 음란한 여자. 소문난 여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장가간다 그러면은 박수 쳐주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도 말도 안 되는데, 유대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컸는데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컸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미친놈이 저기 목 파는 여자랑 결혼한다면 여러분 그 받아주겠냐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애를 셋 낳고 도망을 갔어요. 한국 전래동화에 선녀도 애를 셋 낳으면 못 올라간다는데 여자는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보리 한 오멜과 은 15세겔, 합하면 약 30세겔 정도 됩니다. 별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사옵니다. 집 나간 여자를.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하는 말이, 말로 좋게 타이르고 위로하고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호세아는 사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보고만 네가 나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약속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다시 약속. 일방적으로 처벌한 게 아니고 다시 약속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남자의 일생을 가지고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널린 이 많은 남자들이 왜 하필 나냐 소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물었는데, 그것이 오래된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백 년 전에 가르쳐 주시는데 왜 굳이 원하지도 않는 저 여자하고 결혼시켜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왜 또 찾아오게 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말로.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꼭 집 나간 여자와 같아서 내가 그 달려가 빠지고 날려가 빠진 여자 그 늙어버린 창녀도 돌을 주고 사온 것 같으니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하필이면 내 인생을 통해서 그걸 꼭 보여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호세아가 원망할 뻔한데 호세아가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걸 받고 바로 반납한 게 아니고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감격해요. 일생을 그거를 붙들고 삽니다. 땅 한 평 얻지 못하는 이삭이나 야곱도 그리 붙들고 삽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혹시 주변에 기도해 준 분들을 기도를 받고
그 지금까지 기억하십니까? 가끔 우리 저번에 4월 달에 온 그 전도사님 같이 어떤 분들은 요새도 방언이 있냐? 요새도 하나님의 예언이 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신학 이론도 있다는 걸 제가 다 압니다. 있어요. 방언은 당연히 있고요. 예언은요.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지금 말씀한 예언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도와 같은 거죠. 발걸음을 인도하는 개인에게 주는 회개하라. 아니면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으니라. 왜냐하면 이 말씀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것 외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예언 안 납치고 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개인에게 예언을 해도 당신이 이렇게 합니다 했을 때 그것이 성경과 어긋난다. 그러면 그건 돈 받아먹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예언은 있으나 그 예언은 성경과 같이 클 수가 없고요. 성경이 이 전체 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보다 클 수는 없고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모양도 성경이 삼각형이면 그 예언도 삼각형이어야 되고요. 성경이 네모를 예언하고 있으면 네모여야 합니다. 네모를 말하는데 세모, 이 일에 있어서는 세모다. 이러면 이 사람은 틀린 겁니다. 네. 자, 하여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막 눈 감고 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거의 미친놈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맑은 영시로 또박또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얼마나 기억하시냐고요.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때도 선자를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전이라도 몇 개 갖고 가서 갔단 말이에요. 떡 한 덩어리 갖고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헌금 돈 10,000원이라도 옛날에 이렇게 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헌금은 이제 기도원의 운영비로 쓰거나 아니면 뭐 자기 식비라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어쩔 때는 기도 응답이 없어 그래요. 네. 저도 가끔 그런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뭐라 하면 며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 맨날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네가 더 기도해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기도 응답이 없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런 응답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기도해라. 이런 식의 응답들입니다. 그게 참 겸손한 겁니다. 자, 이런 응답들 중에 여러분 붙들고 바꿔 산 게 얼마나 있냐고. 그나마도 1년이 못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때 뭐라고 기도를 해줬는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그렇게 귀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저는 생각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그건 성경의 예언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성경만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 예를 쓰지만 때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기도를 다 기억 안 해요.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알지 그분들의 기도를 더 많이 알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마디씩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두고 삽니다. 10살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이는 주의 전에 기둥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될지라. 10살 때 들은 거예요. 잊지 않습니다. 22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네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머리가 하얀 선교사님이 이 앞에 섰어요. 청년은 뭘 했더라? 선교사라고 된다고 했어요.
그분의 선교사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교하고 있죠. 그죠? 복음 전하는 종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9살 때, 저 어릴 때 가르쳤던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옛날 제자인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혀암이 걸려갖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저한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기도 소리 들어보니 세계가 좁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거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생각했는데 지금 말하는 중에 까먹어버렸어요. 이 외에 그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간은 상당히 오래됐죠. 10살 때 들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으면은 내가 이제 그 예언 들었으니까 언젠가 되겠죠.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절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약속을 주면요. 그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죠?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 훈련을 시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는 혼자 광야에서 40년 지냈고요.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지냈어요. 그죠? 예. 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믿음의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언제라도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받지 아니하면 또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이룰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줄 알고 하나님이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이 변심한 줄 알고 하나님이 변심했는데 내가 뭐 변심한 게 무슨 문제인가 이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떠나갑니다. 약속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앞에 쭉 보세요. 어떤 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지. 앞에 본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믿음으로, 그죠?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젊어졌다고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애가 생겨갖고 힘 하나 안 좋은 애가 나온 게 아니고 애를 할 때 힘을 주고 나는데 그 힘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는 정말 유명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아니 다니엘요. 다니엘. 우리 다니엘 할아버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약 80이 다 된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늙을 때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 초등학교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야곱도 10대 소년이 보침 하나 들고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장가죠. 60대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 나이가 60대 초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 이야,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너를 지키셨느냐 사자굴에 넣어놓고 할아버지를 넣어놓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찌 그래요?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왕이시여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왕의 만수무강을 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두 노인이 부둥켜 안는 겁니다. 이방의 왕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대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가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미리 내려와서 사자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사자들 입을 천사가 막았다 해놓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랬습니까? 천사가 막았지만 믿음이 없었으면 천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윗의 장군 중에 브나야 장군이 있습니다. 눈 올 때 그가 구덩이에 들어가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넓은 데도 아니에요. 그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좁아요. 여기서 칼이나 차 한 자루 들고 사자를 찔러 죽인다. 이게 가능할까요? 한 방에 제대로 못 찌르면 죽는 겁니다. 그죠? 한 방에 제대로 못하면 죽어요. 왜 여자들이 호신술을 배워봐야 거의 쓸모없는지 아십니까? 겁이 나고 몸이 떨리면요. 남자들을 이렇게 뭐 호신술을 배워도 그걸 써먹지를 못해요. 어설프게 쓰다가 잘못되면 남자들의 성질 돋구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뒤지에 맞아요. 그래서 호신술을 배워도 잘 못 써먹고 겁이 나서 못 써먹고 써먹는다 해도 어설프게 기술을 쓰면은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짐승 잡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주파수가 우리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이 파동 있죠. 소리의 파동. 이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꼼짝을 못한다 그러죠.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 야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람의 심리를 아주 어떻게 조작하나요? 움직이게 하냐면 오금이 저려서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든대요.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물어버린대요. 그런 소리를 낸다 그래요. 그런데 이 큰 사자가 여러분 창자로요 한번 확 쳐면 부러져 버립니다. 제대로 못 찌르면 심장이나 이런 데 급소를 제대로 못 찌르면 어지간한 데는 비켜 스쳐 지나가 찔러봐야 이거 안 돼요. 사람도 봐보세요. 칼에 찔려도 기운이 남아있으면 주먹으로 쳐버리면 약한 사람 떨어집니다. 칼이 찔려도. 근데 짐승한테 이 사자들이 몸무게가 큰 것들은 400kg 가까이 나갑니다. 기록 중에 호랑이는 큰 거는 500kg 넘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소보다 큽니다. 소보다. 대가리가 이만해요. 진짜로. 한 300kg 되는 사자를 앞에 놓고 칼질을 한다고요? 그 가죽이 사람이 칼질한다고 그게 쉽게 찢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나야 장군이 이 사자를 잡았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 있죠? 삼손은 찢었대요. 생선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발라주는 그런 것처럼 사자를 찢어버렸대요. 삼손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힘이 세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럽니다. 오늘 33절밖에 못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36절 물론 37절도 있습니다. 33절부터 어쨌든 길게 보면 37절까지 더 길면 38절까지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믿음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며 믿음으로 회사의 사장이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에 박사를 사는 동안 100개를 따기도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좋아하는 것들 여기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한마디로 전부 다 고생입니다. 고생.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왜 애시당초 사자들을 맞서 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들을 이기고 싶은 것보다 애시당초 사자를 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불의 세력을 멸하기 전에 나는 애시당초 불 속에 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간 게 좋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보면 일반적으로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생들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안 겪을 고생들인데 믿으니까 믿음 때문에 겪는 고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믿으니까 겪는 고생인데 믿으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이것들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오직 믿으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이 이렇게 사람을 대단하게 만들어줘요. 정말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38절의 결론이 세상이 감당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건 이겨낸 거죠. 36절하고 37절을 보세요. 외적으로는 못 이겨서 당한 겁니다. 그죠? 외적인 모습을 봐보세요. 33절하고 34절은요.
이겨낸 겁니다. 전쟁을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37절을 보세요. 옥에 안 갇혔으면 좋겠는데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안 맞으면 좋겠는데 사자들을 맞섰는데 사자를 이겼다는 게 33절이면 36절에 37절은 사자한테 찢겨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외형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로마 당시에 사자에게 찢겨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겉보기로는 사자 입을 막았든지 사자에게 찢겨 죽었든지 겉으로는 반대로 보이는 수가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이는 그걸 이겨내는 은혜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사는 것으로요. 어떤 이는 죽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딱 가보니까 사자 입을 안 막아줬어요. 그럼 죽기 전에라도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았든지 사자에게 잡혀 먹혔든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사자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이 앞에 부분들입니다. 이겨냈다는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나마도 별로 그렇게 기억에 많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기억할 것들은 다 빼내버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만 가득 해갖고 살게 만듭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의 삶의 여러 국면이고 믿음으로 공통되는 삶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이겨내고 승리한 것들이 있고 외형적으로는 지고 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똑같이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겪는다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외형과는 달리 세상의 그들을 감당을 못했다는 증거, 즉 세상의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다. 왜 칼로 목을 쳐 죽여버렸는데요?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니까 힘으로 제압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믿음을 세상이 못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면 믿음을 하는 거지요. 오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사람이 대결했는데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이겨먹겠다고 목을 쳤는데 믿음을 못 이겼어요. 지금 믿음을 못 거꾸로 때렸다고요.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피를 귀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은 죽음에서 나옵니다. 세상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도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피야말로 교회에 걸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교회 역사를 봐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났을 때 누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꼭 그렇게 기억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